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할렐루야. 다윗이 찬송한 이 시편 23편인데요. 이 시편이 150개 되는데 150개의 시편 중에서 정말 백미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23편이 연구가 참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 지어졌을까? 다윗이 언제 이 찬송시를 지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평화롭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예전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으니까 아마도 다윗의 생애 가운데 좀 역경이 좀 다 사라지고 정리되고 그리고 평온한 그의 인생의 후기에 좀 지어졌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본문의 배경이 압살롬의 그 난때, 압살롬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예루살렘을 두고 쫓겨갔을 때 그때 지어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원수에 대한 언급들이 갑자기 5절에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게 평화의 시대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집, 여기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는데 그 여호와의 집이 곧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인 것으로 본다면 아마도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을 때 시기가 어디냐, 예루살렘을 사모했을 시기는 아마도 압살롬의 난 때 도피하고 있었을 때 그때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난의 시기에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야말로 다윗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는 다른 시편의 고백들에서도 환난 중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언제 지었는지를 추측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그의 믿음을 통해서 볼 때 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형통을 누릴 때나 하여튼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쁠 때 형통할 때 감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오는 게 저절로 감사 찬송이니까 할렐루야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환난의 때조차 찬송과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번 다시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이게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우리는 이제 목자로 비유했으니까 우리는 뭘로 비유하면 돼요?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오늘은 대답이 너무 잘 나와서 좋습니다. 익숙한 본문이라서 많이 묵상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여기 이제 성서 정과에 의해서 오늘 말씀이 해당돼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막 설렘이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이 목자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원래 뜻을 가진다면 원래 뜻이 뭐냐면 풀을 뜯기다 그리고 친구가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라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방에 대적이 막 있을 때도 우리로 하여금 한가롭게 풀을 뜯을 수 있도록 대적을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리고 당연히 양은 이제 자신이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그런 존재. 그게 목자니까 그 목자를 의지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친구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봤더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목자도 양을 알아보는 거예요. 잘 알죠. 친구는 그런 겁니다. 때로 친구처럼 가까이 와서 어디 다친 데 없나, 아픈 데 없나 살피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그러는데 이 여호와 이런 표현들은 말하자면
예수, 뭐 여호와 뭐 이런 것들은 음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발음이 있고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기독교로 이제 가차음을 해서 기독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도 원래 이제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하면 예흐와 그러는데요. 예흐와가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아야, 어여 같은 이런 모음 역할을 하는 게 없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그걸 읽을 때 좀 모음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발음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에 써여지는 히브리어 단어가 요드, 해, 와우, 해인데요. 요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YHWH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여호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아니 영어 무슨 문서이나 신학서적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이 YHWH 이렇게 쓰면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발음을 연상해서 읽으면 되는 건데 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발음을 사실은 잃어버린 거예요. 예흐와도 사실은 모음을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낸 말이지 이게 이 발음이 이게 맞느냐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읽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한 나머지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드, 해, 와우, 해, 요 예흐와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나오면 이거를 묵음 처리하거나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필사하는 사람들, 사본을 필사자들은요, 이 발음이 나오면, 이 단어가 나오면, 그때마다 완전히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그 이름을 기록하는데 사용된 그 붓을 쓰고서 그걸 꺾어서 버렸다는 거예요. 진짜 그랬을까요? 예. 근데 이게 장문호 목사님이라고 성막 하시는 그 목사님이 구약 설명을 하면서 제가 좀 유심히 재밌게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럴까?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꽤 오래전에 들었으니까 그 이후로 제가 여호와 이름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 있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한 6,000번이 넘게 사용되어졌습니다. 6,000번이 넘게 사용되어졌는데 6,467번이나 썼대요. 여호와 검색하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번 하는 거예요? 6,000번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붓 걷고 쓰고 붓 걷고 이게 가능할까? 진짜 그랬을까? 그러다 보니까 또 이름을 부를 때도 이 예흐와 이거를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로 이렇게 바꿔서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그런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 관련된 영화 볼 때 제자들이 아도나이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나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입에 감히 우리 입으로 이 이름을 담을 수 없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대체해서 그 이름을 표현할 정도로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여호와인데요. 그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 여러분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부족해서 이게 감동을 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씀 준비하다가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에 경외가 있는데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지극히 황송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셨다. 예. 그리고 목자라고 할 때 이게 단순히 양을 치는 정도, 우리가 목자 그러면 양을 지키고 양을 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목자를 가리키는 이 라라는 단어가 구약에 어느 때 사용되어졌는지를 보면 이제 어떤 의미로 쓰여진지 알 수 있는데 야곱이 요셉을 마지막에 이제 축복할 때 애굽에 가서 이제 그가 마지막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축복할 때 창세기 48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거기에 라하란 단어가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나고 그리고 자라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이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부모님이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부모님이 그런 역할들을 당연히 하게 하셨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걸 다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 이게 라가 그거예요. 단순히 양치는 사람, 이런 정도의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자라는 이름은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하게 경험하고 고백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한다면 왕이나 구원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런 고백도 뭐 있긴 있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오늘 시편의 이 짧은 그 고백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다윗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나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아주 밀접한 사랑과 순종의 관계로 표현한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 목자하고 이쪽 목자하고 양을 치러 가다면 이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양들은 목자가 부르는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뭐 휘슬을 불던지 뭘 불던지 하여튼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그런 말하자면 헤쳐 모이는 거죠.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자는 또 많은 양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고 라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아는 거죠. 이런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그러면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표현했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입니까? 두려움과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관계에는 아주 이건 좀 제한된 관계겠죠. 그거는 바람직하진 않을 겁니다. 뭐 주의를 지키는 게 예배 빼먹으면 좀 뭔가 좀 허전하고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함께 하시지 않을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일들 자체에 대해서 무슨 다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이런 관계는 아마 필요에 의한 관계니까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조금 부족한 관계일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날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런 밀접한 동행하는 관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또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그런 관계,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자신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단지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이것 좀 아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뭐 하나님 또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이건 좀 아쉬운 거예요.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분이십니다.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편 121편을 찾다가 요 말씀 중에서 어떤 걸 인용할까 그러다가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다 읽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도 놓칠 게 없더라고요. 시편 121편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예. 이거 띄워주세요.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을요, 여러분 조금 약간 어렵고 힘들 때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그냥 확 다가오죠. 예,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찬송의 시를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아마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바람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백은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도 성도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여기서 소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슈브의 은혜 막 이러는데요. 이 슈브가 무슨 뜻이냐면 돌아오다,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또 회개를 가리킬 때, 회개하다 이럴 때도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다 라고 할 때 이 슈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게 구약에서도 한 1000번 이상이 사용되어집니다. 아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6400번 이상 쓰여지는데요. 이게 슈브라는 단어도 1000번 이상.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예. 돌아오라. 회복되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영적 원리는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을 꿈꾸지만, 회복을 갈망한다고 그러지만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게을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시 처음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다시 뜨겁게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전에 저의 그 모습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여러분, 회복은 곧 회개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회개의 역사다 이거죠. 우리는 회복을 갈망한다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예수 믿을 때 십자가 보혈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질 때 주님께 미안하고 죄송하니까 그냥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령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이고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믿음의 역사입니다. 지금 가던 길이 잘못된 것을 알고 즉시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죄악된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 가다가 이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갈수록 더 시간만 버려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멈춰야 돼요. 어떤 분은 모든 길은 통하니까 가다 보면 되겠지. 아닙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그냥 가서 주님 만날 것 같지만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인생 가운데 회복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만 그러냐, 남들도 다 그러는데 괜찮겠지 하면서 영적으로 무뎌진 생각이 있다면 이거 멈추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돌아설 때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설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모든 성도가 가진 보편적이지만 간절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계속되기를 갈망했습니다. 평생이라는 말을 원어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이게 이제 평생 그러지만요, 이게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평을 말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콜이고 인생을 말하는 게 하인데요. 콜 하인데 이 콜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이게 콜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 그러니까 하이가 이제 우리 인생이라고 그런다면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평생, 내 생의 모든 순간 동안에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의미하는데 그때 어떤 역사가 있기를 원하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데
이 선하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고 보시니 좋았더라라고 할 때 좋았다라고 하는 이 토브라는 단어가 여기서 사용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좋아하심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런데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근데 이 헤세드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헤세드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이게 이제 400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막 탄식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그러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건 회복이죠. 이게 이제 슈브의 은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잘 섬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예. 목마르다고, 배고프다 그러고, 뭐 때로는 막 대적이 오면 우리 여기 죽게 되었다고 막 그러고, 어쩔 때는 막 지도자 모세한테 막 대들고 막 그래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도 모자랄 판인데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막 그러는데도 왜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그의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그들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히브리어 점수가 별로 안 좋았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구약 관련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때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할 거, 이런 후회에 막 급한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잠깐 봐도요, 원어적으로 보니까 거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그랬는데, 나를 따른다라는 것이 이제 정령을 반드시 나를 따른다 그랬는데, 따른다라고 할 때 이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도요, 이게 그 미사일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도 미사일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뭘 이렇게 탁 쐈는데 그거를 쫓아가서, 만약에 항공기다, 비행기다 그러면 비행기를 이렇게 쫓아가서 열을 감지하든지 하여튼 뭐 쫓아가서 그거를 이렇게 타격하는 그런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가면 그리로 따라가는 거죠. 이리로 가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라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언제 쓰였냐면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노릴 때, 그때 이 라다프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냥꾼이 사냥감을 봤을 때 그게 어디로 갔든지 예의주시하잖아요. 그리고 뭐 활을 쏘든지 뭐 창을 던지든지 그러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추적하는데, 이 추격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추격해 달라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예배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영원한 그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셨어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 춘천중학교의 시온성가대 예전에 호산나 하셨던 분들 앞으로 다 나오라 그러면 그냥 주저없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자리에 또 찬양하는 레위인으로 서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천국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영원한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 그래야 그 하나님 아버지 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이런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또 천국 가정을 경험하는 복된 역사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